오늘 설교 말씀은 신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정장 반갑습니다. 우리 교단이 참 분위기가 좋대요. 그래서 왜 좋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내가 전에 있는 교당은 그냥 교도들이 불편했어요. 근데 우리 교당은 다 저기 분위기가 좋다 그러거든요. 왜 그런가 하고 생각해 보면 말없이 뒤에서 해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내가 이만큼 좀 일하고는 내가 이렇게 했다, 너희들은 왜 안 하냐 이러면 참 불편해지거든요. 근데 우리 해타원님은 일찍 오세요. 제일 먼데 제일 일찍 오죠. 그리고 오시면 부엌에 들어가시네. 그리고 혼자만 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 나은님을 꼭 모시고 들어가서 그냥 둘이 그냥 당번도 아닌데 우리 식당번 있잖아요. 단별로. 근데 당번 아닌데도 무조건 식당에 가서 이러시네. 그리고는 내가 식당 일 했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한 번도 안 들었어요. 우리 회장님 네 분이 계시니까 우리 교당이 이렇게 분위기가 좋고 그런 거 아닌가. 그리고 또 두 분이서 하시는 거 보면 서로 이렇게 존경하면서 서로 부처님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아니, 우리 회장님도 해타원님한테 깍듯이 하시고 우리 해타원님도 회장님을 깍듯이 하시고 진짜 부처님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 원불교의 대표적인 교도 같죠. 박수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종교에는요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신앙을 하고 하나는 수행을 하지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신앙하고 수행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을 신자 우러를 한자거든. 우러러서 믿는 거 그게 신앙인데 원불교는 무엇을 믿습니까? 원불교는 무엇을 믿어요?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가 있냐 그랬더니 하나님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아버지 같은 하나님이래요. 그러니까는 아버지 같은 하나님이라서 우리 어려울 때 이야기하면 다 도와주신다고. 그래서 잘못하고도 아버지한테 그냥 빌면은 싹 없애주시고. 참 쉬워요. 쉽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그러면 되는데 불교는요 부처님을 믿어요. 그게 부처님하고 하나님하고 똑같으면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모든 것을 다 들어주셔요. 그러니까는 부처님을 의지하고 어려우면 부처님께 해주시라고 그러고 그러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라고도 안 하고 부처님이라고도 안 하니 무엇을 믿는 거냐? 무엇을 믿는 거냐? 근데요, 하나님이 우리 이 사람들을 다 자녀로 생각하시겠지요? 그러는 거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 아니 여기 일부는 아니 내 새끼 아니고 여기만 내 새끼요. 요렇게 하고 여기는 그냥 미워하고 여기만 잘해주는 것이 하나님이겠습니까? 부처님은 당신 찾아오는 사람만 자기 아들이고 자기 안 찾아오는 사람은 자기 아들 아니고 그럴까요? 그러면 찾아온 사람만 맨날 놀아도 잘 살게 해주고 안 찾아온 사람은 열심히 일해도 못 살게 해주고 이렇게 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나 부처님이나 한 대에
제도로 하지.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하는 대로 성적이 적게 나오고 열심히 일한 사람은 열심히 일한 대로 수입이 있게 하시고 그렇게 해야지. 예? 그래야 공정하신 분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나 부처님께 기도할까? 똑같이 해줘버리는 거야. 왜 기도하겠습니까? 그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법신불 사하님도 노력한 대로 거기에 보응을 해주시거든요. 우리가 원인 행위를 한 대로 그것에 대한 결과를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걸 인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인과를 믿습니다. 인과가 늘 그대로 되니까 진리 그래요. 이게 인과보응의 이치, 인과보응의 진리를 우리는 믿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기를 안 찾아와도 주고 찾아와도 주는데 기도 안 해도 되지. 그러면 법신불 사하님이 주실 때 찾아와서 기도하면 더 주시고 안 하면 덜 주실까? 안 그래요? 그럼 기도 안 해도 되겠네. 어떻게 해서 기도하면은 법신불 사하님의 위력이 오는지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제 이거를 알아야 우리가 기도를 할 거 아니요. 그죠?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단에서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이 법신불 사하님은 공평하신 어른이요. 공평하신 분이요. 그러니까는 한 대로 이렇게 주는 거란 말이죠. 복 지으면 복 주고 죄 지으면 죄 주고 그러는데 우리가 왜 기도해요? 공평하게 똑같이 주실 텐데. 기도해도 안 해도. 기도를 하면 마음에 힘이 생겨요. 마음에 의한 기도하면 마음에 그 하여튼 토론을 해보시기로 하고. 저기를 우리 법회 때마다 영주하지요. 영주가 어떤 주문인 줄 아십니까? 대령이 우리 법신불이신 대령 부처님하고 우리 영하고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주파수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령의 기운, 우리는 천지 기운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천지의 기운을 연결해서 움직이게 하려고 우리는 기도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면 우리의 기운이 천지 기운과 연결해서 이렇게 올 것이 옆으로 피해가기도 하고 옆으로 가는 것이 우리 돌아오기도 하고 할 수 있다 그런 말이죠. 그걸 알아야 우리가 기도를 할 텐데 안 그럽니까? 그래서 힘이 있는 어른들은 천지 기운을 돌린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대령, 이 법신불, 이분의 힘을 우리가 빌어오는 것도 하는데, 우리 원불교 특징이 뭐냐 그러면 대령 부처님도 부처님이고 계령 부처님을 더 드러내신 것이 우리 원불교의 특징입니다. 우리 원불교의 특징이 뭐냐면 계령 부처님을 발견하고 그 계령 부처님께 기도하고 불궁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원불교의 특징이에요. 현무님. 계령 부처님이 어디 계십니까? 각자의 그러니까 어디 계세요? 내 속에도 있고 또 어디가 있습니까? 옆에 계시잖아요. 옆에. 그렇게 보여요? 안 보여요? 이것을 대종사님이 드러내 주셨어요. 근데 부처님인 줄 몰라.
이게 부처님인지 모르니까 불공을 합니까 안 합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불공을 안 하고 기도도 안 해. 근데 저기 불상 부처님보다는 옆에 계신 부처님이 훨씬 효과적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우리 저기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부처님, 대령 부처님도 소중해요. 예. 그래서 그 양반은 지은 대로 이렇게 해 주시는데 거기와 연결해서 우리가 힘을 타는 것도 중요하고, 옆에 계시는 부처님, 우리 이거 모르면 원불교의 특징이 없어요. 에? 기독교도 다 하나님 이야기하고 부처님 다 이야기하는데 원불교가 왜 나왔냐? 우리 원불교의 특징은 사람이 부처님이다. 이게 사람이 부처님으로 보여야 우리 원불교 신앙을 잘하는 거예요. 어찌요? 옆에 계신 부처님이 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옆에 있는 분이 제일 힘이 있으신 분이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어떻게 하냐면 기도를 해야 돼.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죠? 당신 청소기 좀 돌려. 이렇게 하면 기도요? 아, 청소기 좀 돌려주세요. 요렇게 해야 기도요? 아니, 부처님 보고 하는데, 부처님 보고 하는데 청소기 좀 돌리지 왜 안 돌려서 이러면, 그러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남들 신랑은 다 설거지도 해주더만 당신은 왜 이것이 부처님한테 하는 거요? 아니면 제가 지금 저기 이렇게 할 일이 있으니까 조금만 설거지 도와주세요. 이것이 부처님께 하는 일이에요. 기도는 간절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는 것이 기도지 명령하는 게 기도 아닙니다. 예. 혜신님도 영감님이 부처님이요. 그러니까 영감님 보고 화내고 당신은 왜 그러냐고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자기가 필요하면은 부처님 제가 이렇게 필요하니까 조금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야 기도요. 그리고 옆에 계신 부처님한테 불공을 잘하면 부처님이 고마워하겠습니까? 안 고마워하겠습니까? 고마워하면은 부처님이 당신들 이렇게 보고 필요한 거 있으면 이렇게 도와주려고 한다고. 그러겠죠? 그래서 불공은 부처님께 이바지하는 거예요. 이바지를 뭘로 할까요? 이바지를 뭘로 해? 아, 이바지는 물질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떡도 좀 갖다 주고, 그래야지. 옷도 좀 사주시고, 떡도 좀 갖다 주고, 이것이 불공이에요. 또, 육신으로 하는 거예요. 힘드는 거 있으면 같이 들어주고, 그것이 불공이에요. 그리고 또,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양반이 잘 됐으면 좋겠다. 마음이 그러면 말 한마디가 달라져요. 그러겠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정신, 육신, 물질로 불공하는 거예요. 이제 해봅시다. 원불교 사람들은 이거를 잘해야죠. 이게 불교하고 다른 것은 우리가 이거를 하자고 하는 것이 다른 거예요. 아니, 물론 그 부처님을 우리가 무시하고 그러자는 건 아니고 그것도 잘 하지만 우리 사람 부처님을 알고 불공하고 기도하자 하는 것이 우리 원불교입니다. 그러면 이제 신앙은 그렇고, 그럼 우리 수행은 어떻게 합니까?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뭐지요? 숫자는 닦을 숫자예요. 그리고 행할 행자예요. 그게 닦는 것 보고 수행이라고 해요. 난 우리
양타원님 볼 때마다 다 촛대가 생각이 돼. 우리 양타원님은 사축이제만 되면 촛대 닦아놓아야 된다고. 촛대 닦자. 그리고 사람들 모아서 닦으시더라고. 근데 촛대가 가만 놔두면 어째요? 천물도 떨어지고 먼지도 묻고 그러죠? 그리고요 또 있어. 이것이 공기 중에 산소를 만나서 녹이 슬어요. 이 노쇠가 녹이 슬면 반짝반짝 안 하고 시커멓게 이렇게 변해요. 근데 그거는 한 번 이렇게 싹 행주로 문질른다고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광약을 칠해가지고 열심히 닦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촛대를 닦는 것처럼 이렇게 닦는 것이 수행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수행은 무엇을 닦자고 하는 거냐 하면은 마음을 닦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촛대는 보이죠? 보여. 그러니 뭐 가서 이렇게 닦으면 될 것 같은데 마음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어떻게 닦을래요? 보이지도 않는데 손으로 잡고 닦을까? 어떻게 닦어? 마음이 어디 있어? 내려봐요. 아니 마음이 어디 있는 줄 알아? 이놈을 붙잡고 닦을 거 아니오? 그리고 우리 마음도요 녹슬어요. 녹슬는지 압니까? 녹슬으면은 마음이 시커멓게 생겨. 그것이 녹쓰는 것이 이런 것이 녹쓰는 거예요. 저희가 우리가 보고 듣고 한 것이 보고 듣고 하면 우리 생각하지요. 생각한 것이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저장이 되거든요. 저장이 돼요. 그러니까 어저께 했던 것이 내 머릿속에 기억으로 남아있잖아요. 이게 우리 의식 속에 이렇게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저께 누구랑 싸웠어. 근데 왜 나한테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하지? 하는 생각이 안 풀렸어요. 안 풀렸어요. 싸운 것이 지금 분도 덜 풀리고 왜 저놈이 나한테 이렇게 달라들어서 싸웠나 하는 것이 안 풀렸어. 그런데 하루가 지나면 그것이 우리 기억 속에 저장이 되지요. 그거 보고 뭐라 그래요? 그거 보고 뭐라 그래요? 그거 보고 주착심이라고 그래요. 그 마음에서 저놈이 왜 나한테 이렇게 했는가 거기에서 마음이 안 떨어졌어. 그 상태로 저장이 돼야. 그러면 저장된 놈이 이렇게 쑥 올라올 때가 있거든. 그러죠? 생각이 나. 그래갖고 또 이렇게 올라가. 그것이 경계예요. 근데 이 저장되어 있는 경계가 이렇게 나오는 것 보고 안에서 나왔으니까 내경. 그리고 지금 밖에 있는데 눈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면 외경. 그래요? 그리고 자기가 지어놓은 것이 있잖아요. 그 지어놓은 것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디가 저장된대요.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 그러면 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지어놓은 업을 내가 받아요. 그거를 업보 그래요. 업보. 그러니까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은 악업을 이렇게 지어놓은 악업의 보호를 내가 받아. 그럼 어쩌겠어요? 괴롭지. 괴롭겠지요. 그거를 고액이라고 그러거든. 그리고 내가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이렇게 자꾸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습관이 들어. 그러면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이제 하게 돼요. 내가 지금 하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습관이 된다니까. 그래서 해. 그러니까 업에 의해서 하는 것이나 습관에 의해서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의식적으로 그놈이 믿고 안 믿고가 아니여.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보고 분별성 그래요. 이 분별성은
촛대에 산화돼 갖고 녹쓰는 것도 똑같아요. 분별성은 자기가 하는지도 모르게 계속 나오니까 이렇게 한번 닦아갖고 돼도 아니야. 광약 발라갖고 열심히 닦아야 그것이 없어지지. 예? 그냥 아니 기억 속에 있으면 내가 이놈을 내려놔야 된다 하기라도 하지. 근데 무의식 속에 저장이 돼서 그것이 업력으로 해서 이렇게 내가 그렇게 분별하고 쫓아가는 거 있거든. 어떤 때는요 내가 그렇게 안 해야지 하면서도 그렇게 쫓아가는 것도 있어. 그 업에 끌려가는 거요. 그래서 분별성과 주착심을 없이 하는 것이 수양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닦는 거예요. 그럼 그거 정신수양을 못 갖고 해요? 정신수양을 못 갖고 해요. 정신수양은 과목이 뭐예요? 아 지금 약 발라서 닦는 건데 그게 무엇이냐고. 우리 마음 닦는 것이 그것이 뭐예요? 정신수양을 뭘로 해요? 염불 좌선으로 해요. 근데 염불 좌선에서 분별성 주착심이 이렇게 다 떨겨내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분별성과 주착심이 나쁜 거냐? 나쁜 겁니까? 아닙니까? 떨려내야 되니까 나쁜 것 같이 말하는데 나쁜 것은 아니요. 어떤 때는 해야 되냐면이 내가 안 잊어버리고 해야 될 거 있잖아요. 그거는 거기에 딱 붙잡고 있어야지. 놓아버리면 잊어버려. 그치요? 그것도 주착심이요. 거기다가 마음을 딱 두고 있으니까 주착심이요. 그러니까는 유념할 것도 주착심이고, 또 그러면 습관이 나쁜 거냐? 업력이 나쁜 거냐? 그러면 악업을 지으면 악업에 끌려가니까 나쁜 거지. 근데 우리가 선업을 지으면 어찌요? 선업을 지으면 그것이 나를 복락의 길로 가니까 그것이 업력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습관도 우리 섬사님은 군대 계실 때부터 늘 새벽같이 일어나셔서 지금도 한결같이 그렇게 일어나십니다. 근데 그거 습관이 나쁜 습관이요? 괜찮은 습관이요? 그 습관 나쁜 습관 아니지. 근데 습관이 다 나쁜 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당신도 모르게 딱 아침에 그렇게 그 시간 되면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거는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여기다가 넣어놓으면 그것이 불쑥불쑥 올라와요. 불쑥불쑥 올라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거를 딱 정리해갖고 저장을 해요. 정리해가지고. 봐봐요. 우리 이렇게 싸웠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이 왜 싸웠을까? 그러고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잘못한 게 저 사람이 화를 냈구나. 내가 잘못했네. 이러면 악한 감정이 이 속에 저장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요. 이해를 해가지고 그런 것이요. 확 알아버리면 그것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저장되는 것이 아니고 정리가 된 상태로 저장이 돼요. 그거 보고 뭐라고 하냐 그러면 책꽂이에 꽂았다 그런단 말이죠. 기억을 책꽂이에다가 딱 꼽아놓으면은 필요하면 내가 꺼내볼 때까지는 걸리적거리지 않아요. 근데 제대로 정리 안 하고 넣어놓으면 책상 위에다 던져놓는 것도 똑같아요. 그러면 책상 위에다 던져놓으면 다른 것을 이렇게 갖다 놓으면 섞어지지요. 그럼 이놈 찬이라고 쩌적쩌적이요. 그러겠죠. 그리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이놈 자꾸 들어와.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딱 정리가 돼서 저장하자.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분별성과 주착심이 쓸데없는 분별성과 주착심이 정리가 되어버리니까 그것이 내가 하는 일을 방해치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다음에 수행이 뭐냐 그러면 단련하는 것이 수행. 우리 법회 끝나면 옥상에 탁구 치잖아요.
근데 탁구 칠 때 처음 탁구 채 잡은 사람이 예? 이렇게 탁 치면 저쪽으로 싹딱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지. 그리고 두 번 치고 세 번 치고 착 하다가 보면 이 근육도 발달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내가 보내고 싶은 대로 간다 그 말이죠. 이것이 단련이요. 그러니까는 마음이 이렇게 가는데 한 번 가보고 두 번 가보고 자꾸 이렇게 의도해서 마음을 이렇게 가고 응? 이렇게 하면 마음이 단련되는 거예요. 그것이 수행입니다. 응. 근데 한 번에 갖고 금방 됩니까? 아니면은 계속 해야 됩니까? 탁구 잘 치는 사람도 오랫동안 안 치면 또 못 쳐. 그러니까는 늘 이렇게 쳐야 돼요. 그래야 안 잊어버리고 잘 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신앙과 수행을 대종사님께서 일상수행의 요법 9가지에다가 쫙 해놓고 그거하고 늘 대조를 하면 수행이 절로 되도록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몇 줄 아니요. 9줄이 9줄. 신앙과 수행을 여기다 딱 대조해갖고 날마다 한 번씩 내가 이렇게 하는가 체크해보면 그것이 신앙과 수행이 절로 된다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그래서 한 번씩 외우면서 내가 오늘 요란함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러니까 심지가 요란하지 않게 이거를 한 번씩 대조한단 말이죠. 내가 오늘은 심지에 요란했냐 안 했냐. 근데 이제 이 말을 알려면 심지가 뭔지를 알아야죠. 그래서 오늘 심지를 설명하려고 그러거든. 심지가 마음 심자에다가 땅지자 한 심지가 있고요. 마음 심자에다가 이렇게 뜻지자 하는 심지가 있어요.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다시 한번이 심지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마음 심자에 땅지자 하는 심지가 있고 하나는 마음 심에 뜻지자가 이렇게 지하는 선비사자 밑에 마음 심자는 지자가 있어요. 뜻지. 같은 말이겠어요? 다른 말이겠어요? 이 앞에 땅지는 또 다른 말로 보면은 바탕지 그래요. 이게 마음의 바탕이다 그런 말이요. 그리고 뒤에 뜻지자가 붙은 심지는 내 마음이 내 뜻이 그렇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마음이 나오기 전에 바탕이고 하나는 마음이 나와갖고 내 뜻이 이런 것이고 조금 달라요. 똑같은 심지라도 우리말로 쓰면 똑같은데 달라요. 그래서 여기에서 심지는 마음 바탕이다 그래. 저기를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면 다 아는 것 같아도 이것도 마음 저것도 마음이니까 그 얼른 이해를 못 하더라고. 우리한테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각이 있어요? 지금 뭔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 생각이 언제부터 일어났어요? 언제 일어났어? 지금은 생각이 제 말 들으면서 알아듣겠네 못 알아듣겠네 왜 저 말하는 거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그 생각이 법회 보기 전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근데 이제 법회 시간에 참석하면서 들어보니까 우리 저분이 뭔 말을 하려고 그러지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 그거 생겨난 거예요. 우리 법회 끝나고 집에 가시면 그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없지. 그냥 이 생각은 생겨났잖아. 법회 때는 그 생각하고 있다가 나중에 가면 없어져.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하냐 생주이멸한다고 그래요. 생겨났다가 머물러 있다가 나중에 없어진다고. 맞지요? 네. 생각은 이제 이거를 잘 알아야 우리가 마음 공부한다니까. 마음 공부를 촛대같이 안 보이니까 이거를 잘 알아야 돼. 우리 생각은 생겨났다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생각이 원래 없었는데 어디서 출발해서 나왔겠습니까? 출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 마음이 어디서 나왔어? 아, 요새 뇌에서 나왔다 하는 사람이 있거든? 뇌에서 나왔을까? 여기 가슴이 그래요. 그래서 마음이 나온 본원자리가 있다. 그러니까는 본래 근원이 있다 이거예요. 막 생각이 여기서부터 나왔다. 여기를 근원처라고 그래요. 근원처. 그리고 근원이나 본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본원. 예? 본원이란 말이 어디 나오죠? 저기 이론상 서원문에 어? 본원이요 있잖아요. 본원이란 말은 본래 뿌리요 근원이라 그런 말이에요. 이게 여기서 바탕에서 생각이 나와요. 근데 여기가 어디냐? 이거를 우리는 영이라고 그러고 영혼이라고 그러고 성품이라고 그런다고 말이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성품성자는 이렇게 신방변에다가 날생을 이렇게 해요. 신방변은 마음심자요. 요렇게 해가지고 양쪽 요렇게 하는 걸 신방변 그래요. 근데 신방변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심자를 이렇게 변으로 쓸 때 이렇게 신방변을 쓴다고요. 그러니까 옆에 날생이면은 마음이 나오는 곳 그 말이에요. 이게 생각이 나오는 곳 거기가 성품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늘 말하는 영혼이 거기요. 그러니까 영혼이 있는데 여기에서 생각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 생각이 나오는 거를 설명해 준 데가 한 줄에 딱 있다니까. 일상수행의 요법 1조가 어쩌면 이렇게 한 줄에다가 그 마음의 원리를 딱 해주시는 거예요. 예? 이게 심지는 마음이 만들어지는 그 근원처 여기를 심지라고 하고 그 심지는 또 다른 말로 심체. 체자가요. 체육할 때 체자인데 몸체 하기도 하고요. 근본체 하기도 해요. 예? 이게 마음의 근본을 심체라고 한다고. 이게 어디 나와요? 대종경에 이런 대목이 있어. 불상은 부처님의 형상이요. 형체요. 어? 불상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형체요. 형체를 나타낸 것이요. 이론상은 예? 부처님의 심체를 나타낸 것이다. 있어요, 없어요? 그 심체가 마음 바탕이다. 마음의 근본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심지나 심체나 성품이나 영혼이나 같은 말이다. 아시겠어요? 성품하고 영혼하고 같다. 그 말은 어디가 있냐면 원리편 13장에 보면 영은 우주 만유의 본체로서 본체로서 영원 불멸한 성품이며 그랬어요. 이게 영이 성품이요. 제 말이 아니라 정단정단님 원리편 13장님. 이거는 왜 해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 성품에서 나오고 이 성품은 다른 말로 영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대종사님은 거기를 이론이라고 했어요. 응? 그리고 또 뭐라고 했냐면 이론은 법신불이니 그랬거든? 그러니까 생각이 나온 데가 법신불이고 거기가 일원이고 성품이고 원불교 다니면서 일원이 뭐냐고 그러면 나 잘 몰라. 이제 이래버리면 안 돼요. 일원이 뭐냐? 일원은 법신불을 이야기하는 거고 또 우리의 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복잡하게 뭐지 여러 가지 이름을 써갖고 우리를 헷갈리게 했냐? 그럴 수 있지요. 성사님 안 그럽니까? 우리 성사님을 놓고 성사님 이렇게 부르게도 누구는 또 우리 차 선생님 이렇게도 할 거예요. 그리고 누구는 아버지 이렇게도 할 거예요. 그리고 누구는 여보 그렇게도 하지. 왜 한 사람을 놓고 막 이렇게 말하냐? 아니 왜 한 사람을 놓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요. 관계에 따라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똑같이 하나를 놓고 성품이다, 영혼이다, 이론이다, 법신물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영혼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는 것이 문제죠. 이제 회볼 좀 잠깐 보세요. 이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 거기 보면 정진문 써졌죠? 옛날에 20곡에 있었어요. 20곡에. 그러면 이것이 뭡니까? 하고 물으면 이제 하나씩 물어갖고 하는 거죠. 유일무로 차하니 여기에 한 물건이 있으니 이것이 뭐고 하는 지금 그거거든. 근데 이거는 무형무체하여 형체가 없다. 형체가 없다. 그래서 취하부득 사야부득이나 하는 것은 그거를 잡으려고 해도 취하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고, 그러면 놓아두면 잡힙니까? 놓아줘도 안 잡혀. 그게 뭐지요? 응? 여기 한 물건이 있는데 이거는 형체가 없어. 그래가지고 잡으려고 해도 잡지 못하는 그것이 무엇일까? 그런데 그러나 학자는 공부하는 사람은 요 정심 연마에 들어간즉 그 정밀하게 깊이 연마를요. 그래갖고 들어간을 눈을 얻은즉 그래요. 근데 이때 눈은 우리 이 육안이 아니고 시만을 얻어야 되는 거죠. 시만을 얻은즉 기형이 그 형체가 무불기형이라 그 형체 아님이 없어. 지금 우리 영혼인데 영혼의 형체를 볼 수 있습니까? 보이는 사람은 웃고 있으면 저 사람이 지금 웃고 있네 하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 웃는 표정 속에 그 사람 마음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웃는 것을 봐도 설거지하는 것을 봐도 그 사람 마음을 다 알 수 있어요. 기체가 무불기체라 같은 말이고 취야득 사야득. 그러니까 이 아는 사람은 이렇게 보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말하는 거 한두번 듣기만 해도 저 사람 마음이 저렇네 하고 알아요. 아시죠? 기성이 쟁쟁 공급해 하고 그 소리가 쟁쟁해갖고 공급 밖에까지 들리고 하는데,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성급, 주급, 괴급, 공급. 그럼 뭐요? 겁은 무심하는 것이 겁나다 할 때 겁자요. 그러니까는 한없는 세월을 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한없는 세월을 쟁쟁하게 들린다 그런 말이에요. 부처님 말씀은 3000년이 지났는데 지금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리죠. 기광이 그 빛이 교교 3000개야. 교자는 밝을 교자거든. 밝고 밝어. 그래갖고 어디에 비치냐 그러면은 온 천지를 다 밝혀준다 그런 말이죠. 지하실에 있으면 밝힐까 안 밝힐까? 지하실에서 저기 부처님 말씀을 보면 환해져요, 안 환해져요? 참 그게 신기한 거예요. 그 영이라고 하는 것이 지하실 속에 들어가도 빛을 발하고요. 희한한 거예요. 그래서 응현 마땅히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응현이에요. 천백억 화신하야 오만 가지 모습으로가 천백억 화신이요. 화신은 변화되는 몸이요. 그래서 광제육도 미는 중 하나니, 광제는 널리 제도한다 하는 것이 광제고, 육도는 뭐요? 천상, 인간, 수라, 축생, 악이, 지옥. 그래서 생명을 가진, 영혼을 가진 모든 세계가 육도요. 미혹한 길을 못 찾은 중생들을 제도한다 그런 말이요. 이것이 대산종사님이 쓰신 정진문 가운데 일부인데 마음을 잘 그려놨습니까? 못 그려놨습니까? 그리고 이론상의 진리에 보면은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고 생멸거래의 변함이 없고 있지요. 그것이 우리 마음이요. 마음의 영혼은
우리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분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내기 이전에 잠자고 있을 때는 크다 작다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저놈이 나 미워하네 안 미워하네 있어요 없어요? 옆에서 무엇을 해도 우리는 그것을 모르죠. 그러니까 본래 영혼에는 대소 유무도 없고 생사도 없고 다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없으니까 진공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심리가 뭔지를 아시겠습니까? 우리 마음을 제가 생각하고 영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 마음을 알아야 닦을 거 아니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영에서 경계를 따라서 생각이 일어난다. 이 말이 중요하다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영에서 경계를 따라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경계는 내 마음대로 해요 안 해요? 경계가 내 마음대로 안 되지. 그래서 경계에 따라서 이렇게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내 마음대로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영에서 경계에 따라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것은 이요, 이. 자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어나는 생각 중에 화나고 걱정 있고 불안하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요란함이다 그래요. 요란함. 근데 그 요란함을 편안한 마음으로 돌리는 것은 자연이 돼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그것은 일이요. 이게 한 줄에 일상생활 놓고 한 줄에 있어 지나니 하는 것은 자연히 그렇게 있어져. 그건 내가 어쩔 수 없어. 내가 전생에 지어놓은 것도 있고 옆에 인연들도 있고 뭣도 있어요. 그래서 경계가 와지면 그런 생각이 일어나. 일어나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는 것이 아니고 일어나는 거니까 그건 수용해야 돼요. 아, 이런 생각도 일어나는구나. 그리고 내가 할 일은 저기 하는 것을 요란한 마음을 평정해갖고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요. 그걸 알아야 되겠죠. 그거를 사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막. 그래서 사막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가 시간입니다. 성가 107장 저 호공의 밝은 달 함께 하시겠습니다.